우리는 흔히 감사한다고 할 때 신세를 졌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또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음으로 또 내가 무엇을 이룸으로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화 내용을 보면은 감사하다, 참 은혜로 산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나 감사 이런 표현들을 사실 잘 사용하지를 않지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렇습니다. 감사는 누구의 입에서나 나올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의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생활화되지 않거나 감사에 인색한 마음이 있다면 감사의 말이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가 감사합니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것, 곧 그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며 그의 신앙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감사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열매는 감사이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 가난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과거 지난 가난했던 시대보다 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유가 넉넉해야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가 넉넉하면 좀 더 우리의 마음이 여유로울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러면 감사하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소유가 많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일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논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감사한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근원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믿음의 감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생겨난 감정 상태,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다, 혹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그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야만 비로소 감사하고, 그것을 가져야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은 그것은 결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전에는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고서는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시절을 돌아보면 가지지 않아도 행복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눈 감고 생각하지 마시고 곰곰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그 시절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과연 과거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과거보다 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시절, 어렸을 때는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은 돌아와 놓고 보면은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집에는 곡식이 풍성했습니다. 먹을 것은 있었지만은 돌아보면은 물질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농사를 지었으니까 늘 먹을 거는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찌 보면은 참 행복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서 세수를 합니다.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퍼서, 뜨거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차가운 손으로 세수를 하고 닦지도 않고 그냥 젖은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면 옛날에 동그란 쇠고리 문고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손으로 잡으면 손이 쩍 붓습니다. 경험을 해보셨죠? 아직도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아랫목에 둘러앉아 추위를 녹이며 겨울을 지냈던 그 시절이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한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느 악기 하나에 결코 집착하지 않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이 모든 악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소리의 조화의 매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 악기를 꼭 가지고 연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파트에서 그 소리를 내면 오케스트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집착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결코 우리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 마음은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다면 우리는 평생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당시 영국의 대상이었던 크로멜은 다음과 같은 식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식사 기도 때마다 드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식도 있고 식욕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의 조건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배불리기도 하시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돌아놓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깨닫는 순간 내가 그때 감사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존귀한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이 시간만큼 그것보다 더 귀한 시간을 투자할 곳은 없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드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디에 가선들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느 공간에 있은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동체가 같이 찬송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의 가난한 시절을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편리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그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당이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창문도 없어요. 그냥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엉기성기 나무로 이렇게 지어지고요. 춥지 않으니까 유리창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그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으면 교회는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예언을 이미 한 40년 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습니다. 그 전만 해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이 없어졌습니다.
부흥회도 없어졌습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환경은 좋아졌는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좋아졌으며 우리의 받은 것들은 많이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 불과 긴 세월이 아닙니다. 전에는 다 그냥 개인 집에서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나무를 떼서 밥을 하던 시절도 있었고 연탄을 사용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로 밥을 짓고 방을 따뜻하게 할 때 사용하던 그 나무 타는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파트가 생기고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옛날과 같은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가 많아졌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가 더 많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은 과거보다 더 편리해졌습니다. 더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교통의 발달로 인하여 얼마나 편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더 많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살던 집을 생각하면은 지금 얼마나 편리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비가 오면은 비 새는 곳이 어디인지 늘 비가 올 때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창문에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겨울 초입에 늘 창문을 쳐서 그 비닐을 쳐서 창문을 막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기름 보일러를 켜야 합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겁이 났습니다. 샤워를 해도 빨리 샤워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집안 전체가 추우니까 벌벌 떨면서 샤워를 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음껏 사용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집안이 얼마나 추웠으면 아이가 장갑을 끼고 공부를 했겠습니까? 추운 겨울에는 집안 온도가 11도까지 내려갑니다. 저도 방 안에 있었지만은 귀가 얼어서 아직도 겨울이 되면은 이 귀가 아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실내에 있으면은 제가 기마개를 늘 끼고 있어요. 귀가 아리니까. 그때의 시간을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따뜻한 물을 사용할 때마다 늘 감사가 입에서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 붙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감사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편리하게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면은 감사가 더 많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언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북 봉화 광산에 매몰 사고가 났을 때 그 2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정말 그 밤에 뉴스 속보를 보니까 2사람이 구조됐다고 나올 때 제가 혼자서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고가 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고 보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 그들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마치 새로 태어나서 사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어두운 그 굴 속에서
어떻게 열흘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마음으로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오고 보니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구나. 이것이 바로 깨달음 아닙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 감사가 있지, 깨달음이 없을 때는 결코 우리 속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자식을 잃은 부모들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겠습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숨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늘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 돌위와 만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에는 그 언약궤가 70여 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감격했습니다. 감격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역대상 16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다윗의 감사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백성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를 주의 성으로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감사 찬송을 올렸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는 그가 감격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감격해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곧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그 신학부 교수인 하비 콕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교회를 세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자유와 정의를 지향하는 출애굽기의 교회와 둘째는 감사와 축제 시편의 교회, 그리고 셋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유와 정의를 자랑하는 출애굽기 교회와 새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계시록 교회는 있지만 그러나 왠지 모르게 축제와 감사의 시편의 교회는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축제가 있는 감사의 예배, 어찌 보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지도 모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감사와 축제의 요소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서 중에 이제 그 찬송가 중에
국악으로 되어 있는 그 리듬이 있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복음성가에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찌합니까? 그런 찬송처럼 이 국악으로 되어 있는 찬송, 우리 찬송에도 594장에 보면은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이제 우리 가락으로 지어진 이제 찬송이지요. 이 같은 찬송을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정확하게는 그 찬송이 어떤 찬송이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예고도 없이 장로님들 다 나오시라고 그러더니 이 찬송을 부를 때 앞에서 춤을 추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라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그 찬송을 성도들이 부르고 또 성가대에서 부르고 장로님들은 여기서 덩실덩실 춤을 춘 그 일이 제 기억 속에 참 인상적으로 남았던, 지금도 기억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교회는 감사의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장소, 더 귀한 자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축제의 예배, 감사의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사람들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의 축제가 있는 예배, 그것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쓴 감사의 글을 써서 액자에 전시해 놓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찬양도 풍성하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이런 천국의 예고편을 이 지상의 교회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부터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축제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새동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이곳에 와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일꾼들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큰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이 기도 제목인 그러한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니 또한 감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개혁자 깔뱅은 임종할 때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는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절대적인 감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과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세어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생활, 감사의 찬양, 감사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감사로 살아가서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